4강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3강 마지막 편에 쯔빙글리의 이제 개혁의 문제점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분파가 생겨났어요. 이제 그 개혁 과정에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 분파의 명칭이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제가 잠시 화면 조정 좀 할게요. 그래서 제세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잠깐 오늘 1시간도 아니고 한 40분 볼 건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현대 교회 생활에서 제일 민감한 분이 제세례파입니다. 카톨릭이 저희하고 많이 관련 있고 영향 끼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시작은 루터든 쯔빙글리든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사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이비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과 내용들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제세례파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정리해 놓으신다면은 아주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세례파 운동의 기원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독일, 화란, 이탈리아, 화란은 네덜란드, 지금 네덜란드를 말하는데요, 등재해 있던 개신교파의 단체로 신령주의, 신비주의 전통의 배경에서 나옵니다. 신령주의, 신비주의는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내적인 어떤 빛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명칭일 수 있어요. 내적인 빛, 영적인 빛. 그러니까 뭔가 체험의 위주, 체험의 중심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루터나 쯔빙글처럼 성경과 말씀의 기준보다도 이제 신령, 자기 체험과 어떤 신비로운 것에 중점을 둔주죠. 그러니까 카톨릭도 이런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카톨릭도 교파는 하나라고 하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5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 신령 준비는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루터 종교개혁 운동 때부터입니다. 제세례파의 명칭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밥티조, 아나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건 다시 세례 주자입니다. 이것을 제세례파, 그러니까 다시 세례 받는다. 왜 다시 세례 받을까요? 이 시대에는요, 아무튼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천주교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만약 천주교라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 세례가 무진장 중요해요. 왜냐면 태어나서 유아 사망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세례가 구원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이게 내용이 어떻든 간에 태어나면 다 천주교 세상이었으니까, 카톨릭 세상이었으니까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이거 세례 받는 게 구원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개혁파하고 같죠.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정한 구원은 자기 자신의 고백에서만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장년 세례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없고 이게 내용도 모르면서 어렸을 때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인정해 주셔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다 성령이 되고 이성이 다 발달되고 인지하고 나서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걸 세례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유아도 그렇다면 그러면은 제대로 인지 못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자라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장애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유아 세례가, 개혁파는 유아 세례를 가지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 안 하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의 고백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유아세례는 가짜고 개인의 고백에 근거해서 구원이라는 증거로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집회 가면은 고백하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라든지 많은 전도 책자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니다라까지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 어떤 그 당사자의 고백이냐 아니냐에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기존 종교개혁 사상에 비해 과격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급진주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도 말합니다. 과격 면에서는 극단으로 나옵니다. 과격이라 해서 항상 무력을 통한 과격도 있지만은 전혀 무력을 쓰지 않는 평화주의적 과격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대항도 않고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는다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과격적인 급진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제세례파 명칭에 대해서 유래를 잠깐 봤고요.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역사적 계속성을 부인하며 초대교회적 모델을 지향합니다. 초대교회 모델을 지향하는 게 뭐 나쁜 거 없죠. 우리 교육교회들도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제세례파는 초대교회가 거의 완전한 모델처럼 얘기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서신을 보듯 교회에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지만 많은 문제 있듯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를 너무 지향하다 보니까 완벽한 모습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개혁주의적 프로그램을 가졌음에도 개혁보다는 혁명적. 개혁이라는 것은 굳이 무력을 쓰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깨우침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아까 찌빙글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찌빙글리가 자발성을 유도하고 자발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줬듯이, 근데 이 제세례파는 그 시기를 못 기다려요. 찌빙글리하고도 그 논쟁 가운데, 아까 카톨릭하고 논쟁 가운데 이 제세례파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카톨릭하고 논쟁 가운데 그 찌빙글리가 하려는 게 너무나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확실하게 해야지, 화끈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찌빙글리 아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서 분파된 게 제세례파이기 때문에 혁명적 성향이 아주 짙죠. 초기에는 종교 개혁자들 루터 찌빙글리 주장에 동의하였으나 찌빙글리파와 대립 이후 단절됩니다. 아예 교류를 끊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모진 박해와 순환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받습니다. 제세례파에서도 받고, 카톨릭에서도 받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개신교로 다 개혁파로 보는 거거든요. 제세례파라고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를 그냥 유대교로 봤던 것처럼, 왜냐면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 되고 다 유대인처럼 보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카톨릭이 봤을 때는 이 제세례파가 막 생성됐을 때는 개신교 개혁파하고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비판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개혁파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는 그 도시가 아까 시의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정한 종교를 가져야 돼요. 거기서 태어나면 그 시의회가, 우리는 카톨릭 믿을래. 아까 스위스 얘기해드렸지만 스위스도 8개 카톤 지역 자치가 있는데 거기서도 카톨릭을 지지하는 시의회가 있고요, 개신교를 찌빙글처럼 개혁파를 지지하는 시의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의회가 정한 대로 거기서 태어나는 시민은 태어나자마자 카톨릭이 되든 개혁파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시의회하고 상관없다. 그냥 그 자신의 고백에 따라 가자. 자기가 성령이 된 다음에 개혁파를 가든 카톨릭을 가든 제세례파가 되든 그 고백에 맞춰서 신앙을 주자.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받는 거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거의 2,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직도 이 제세례파를 자기가 후예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순교로 따지면 어찌면은 초창기 순교자는 이 제세례파에서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2,000명 가운데 초창기 2,000명 순교자 가운데 85%는 카톨릭에서 순교를 당했고 나머지 한 15%는 개혁파 사람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 방식도 재침례라고 하니까 너 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많이 했습니다. 화형도 시켰지만은 주로 화형시키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재침례파는 너 다시 침례받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순교를 시킬 때도 물에 빠져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제세례파는 이제 좀 이따 특징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특징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제세례파는 너무 간단하게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잠시 볼 거는 뭐냐면은 그 공통적인 것만 조금 추려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오늘은 이 제세례파 이렇게 수많은 전통과 그룹이 있는 제세례파의 공통적인 거를 좀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토마스 민처는 루터에게 먼저 감화를 받아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루터의 제자였는데 여기도 루터가 너무 더딘 거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하자고 하다가 종교개혁을 급진적으로 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을 주도합니다. 사회평등을 주장합니다. 농민 반란을 반대하는 루터와 대립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해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로 자기를 자처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빛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계시 받았네 하면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주관적 신비적 성경 해석 시도가 있습니다. 이 신비적 해석이 참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신비적으로 해석하는데 뭐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비성경적 해석이라는 것이죠. 유아세례 반대, 이거 공통점이고요. 세계 종말의 임박성, 그때도 종말, 이제 곧 종말이 온다고 가리킨 거죠. 근데 과격하다고 했죠. 급진적이다고 했죠. 우리 기독교에도 아직도 이런 파들이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평등 당연히 내용이 있죠. 또 사랑 얘기 있죠.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뭔가 의분이 끌어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우리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파들이 있습니다. 또 핵심 인물 계속 나오는데요. 게오르그 블라우록이라는 분과 콜라드 그레벨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서로 세례를 줬어요.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성직자만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카톨릭이든 개혁파든 성직자로 이제 임명받은 사람이 주는 건데 우린 다 필요 없다. 평등이다. 누구든 세례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훈련되고 어느 정도 수준을 채워야지만 주는 거지 그게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베풀어주고 그냥 아무나 가서 세례를 베풀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서로 베풀고 찌빙그레의 개혁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고백한 신자들만의 진정한 신자라고 주장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긍정적이면은 자유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 정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시나 정부의 인정한 종교가 나의 종교가 됐던 시절이었는데 아니다. 시를 따른 것도 아니고 정부를 따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한 것이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근데 존 마티스라는 분은 이게 더 과격한 사람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자입니다. 그래서 민스터 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가 좀 있으면은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이 민스터 시에 쫙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아예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나서 제세례파의 그 내용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는 할 수 없어서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종말론하고 안 온 데 되게 많죠. 근데 안 오니까 또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뭐예요? 아, 내가 잘못 계산했나 보다.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잘못 계산합니다. 또, 아, 여기가 아니고 다른 도시인가 보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요. 그래서 도시에서 여기 내가 다시 계산하니까 지역도 다시 계산하니까 이 지역이고 이 도시고 여긴가 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의 추종자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아무튼 제세례파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특징은 너무나 다양한데 여기서 공통적인 거 계속 나오는 게 유아세례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빛.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난무해요. 자기가 성령 받았으니까 자기가 해석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노 시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루터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세례파 교인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제세례파로 바꿉니다. 이런 경우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보면은 이게 교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 생활 하는데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뭐 나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 이단 정포 가니까 너무나 헌신적인 거예요. 성도들 간에 자기 거 다 내어놓고 진짜 저게 진짜 공동체 삶 아닌가? 그래서 글로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신학교 동기가 그랬어요.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어떤 교단, 어떤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이단 보면은 거기 청년들은 자기 헌금하고 어떻게든 교회 나오고 너무나 헌신하고 그렇게 진짜 거기가 공동체 같아. 그러면서 글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시몬스는 어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 보다는 그 상대방의 행동, 존경할 만한 행동, 순교,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지? 아까 말씀드린 순교 많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는 어떤 식으로 당했냐면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쫓기잖아요. 제세례파 쫓기잖아요. 쫓기는데 뒤에 경찰이 막 쫓아와요. 막 숨어 지내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 같은 사람이 순찰하는 사람 쫓아오니까 막 도망치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계속 숨어 지내고 못 먹으니까 몸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얼음대를 건너는데 얼음이 안 깨졌어요. 근데 쫓아오는 경찰은 자기가 잘 먹고 니까 무게가 나니까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원수 사랑 안 해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끄집어내주니까 그 구함받은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형될 거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들의 말씀의 중점적인 내용은 산상수훈입니다. 사랑, 산상수훈. 구약의 내용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내어놓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나 부패한 카톨릭. 이 개혁파라고 해서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개혁파도 한 세대도 안 가서 부패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만약 어떤 교회가 개척되는데 좋은 목사님 말씀과 진짜 순수한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같이 개척해서 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부패하고 문제 생기는 교회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게 맞나? 시장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 지키겠다고 알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알면서도 그 사람 구해주고 자기가 거기서 죽는 것을 봤을 때 저게 진짜 신앙인가 보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느냐. 성경대로 사는 건 맞는데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 급진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을 통한 교회 개혁을 반대해요. 복음적 평화적. 아까 말했던 존 마티스는 막 과격했지 않습니까? 막 처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긴 또 정반대로 너무나 평화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우리는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례파에 비해 성경적 모든 교리의 표준에 삼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건 또 그래요. 주관적 문자적 성경 해석이 많고요. 성령의 직접적 인도가 중요하고요. 유아세례 거부하고 병역 거부하고 세속 정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이긴 한데 관직,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공무원 되는 것을 거부해요.
완전히 세속과는 단절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병역도 거부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파는 집총 거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양심상 총을 들 수 없다 해서 그런 것들, 이 제세례파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다 보면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당연히 칼 들지 말고 총 들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평화주의적 저항 운동을 전개하고요. 20세기까지의 많은 메노나이트를 신앙적 자유를 찾아서 북미와 남미, 또 지금 러시아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못 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이 집단적으로 가는데, 문제는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조용히 살아요. 왜냐면 너무 난리치고 살면은 또 박해를 당할까봐 그냥 그 자기네끼리 공동체 내에서 조용히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순응하고 순종하고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지금도 이 남미나 북미로 유저한 메노 시몬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들 영상을 잠깐 볼게요. 소리는 안 나옵니다. 미국의 아미시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아미시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현대 문물을 거부합니다. 전기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전기 안 쓰고요. 예.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청학동이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나왔는데요. 농사만 짓습니다. 이들은 그냥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에요. 지금 그때 이주해서 그 후예들이. 지금 이 영상 찍은 사람은 참 긍정적인 시각에서 찍었는데, 여기서 안에서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요, 평화적이고 사는데 이들이 꼭 카톨릭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면에서냐면 말씀을 몰라요. 말씀대로 산다면서 지금 현재는 말씀을 몰라요. 그냥 전통에 묶여 살아요. 카톨릭화 됐다는 거죠. 그런 것도 나중에 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좀 적어서. 그래서 이 지금 공동체를 아미시라고 얘기합니다. 과학도 안 가르친다고 나오죠. 지금 보면은 그냥 농사만 짓고. 그리고 여기서는 설교가 하는 사람 따로 없어요. 실종이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모여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보고 말씀하라고 하시면 딱 중앙에 가서 자기가 이제 설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로 목사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로서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어떤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자기가 이렇게 느껴져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시누스라는 또 제세례파인데, 이건 또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역사적 비평의 대상이다. 구원의 길과 지식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얻게 돼. 전혀 우리하고 다르죠. 거룩한 삶이 중요해요. 구원이라는 것을 얻으려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가 없는 거예요. 삼일체도 부정합니다. 예수는 선지자, 사명을 받은 인간. 성령은 단지 신적인 권능일 뿐. 원죄, 전적 타락, 부패한 자유의지, 사상 부정,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하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설 부정. 교회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상은 소시누스 사상은 소시니안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의 상식에 근거합니다. 나중에 이 소시누스의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나눈 것은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처럼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의 권위를 믿고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사람이 전 세계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많은 것 같죠. 전 세계 10%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성령 은사, 자유주의 신학과 성령,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이성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달라져요. 민족적인 거, 민중신학이라고도 하고 자유신학이라고 하고 그런 파도 나누고 또 어떤 파는 이제 성령파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면에 성경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 음성, 기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전에 신앙 배경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여행을 가요. 그러면 전도여행 가면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우리 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십시오. 아니, 기도 중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한 10대 명이 기도하다가 나오는 것을 하나씩 내놔요. 자기 이미지에는 뭐 십자가 보였다. 자기 이미지에는 산이 보였다. 자기 이미지에는 빨간 색깔이 보였다. 자기 이제 뭐 디귿이, 알파벳 디귿이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조합을 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거하고 맞는 조합이 맞는 교회를 찾아요. 교회 가서 우리 기도 중에 여기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자도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재워주면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또 기도해요.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먹어야 될까요? 그 다음날 우리 단체복은 뭘 입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예 생활화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코스로 운전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계속 긍정적이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잘하는 건가 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제세례파는 이 내적 음성이 너무 중요해서 그게 들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음성 들었어. 근데 상대방도 음성 들었는데 그게 달라. 어떻게 할까요? 타협이 될까요? 타협이 안 돼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분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제세례파는. 이런 것 때문에. 이때 찌빙글리처럼 루처처럼 성경을 봐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성경도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때 그러면 내 생각이었구나. 나의 감정적인 거 이렇게 숙여들고 갈 수 있는데 이 성경보다 더 내적인 성령의 빛이라고 이 빛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어쩔 수 없이 분파가 생기고 치열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 참 많습니다. 이런 훈련하는 데도 많고요. 이런 내용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계시관은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내적인 빛, 직통계시가 이제 제세례파의 주된 기준입니다. 계시관은. 성경관은 성경의 영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부분적으로 구약보다는 신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 산상수훈의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관은 하나님의 단독사역. 하나님, 제가 이런 말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마음인데 자력구원이 전적인 자력구원을 얘기 안 한다 할지도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게 제세례파입니다.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근데 제세례파는 이제 기성교회는 뒤집어져야 돼요. 전복의 대상이죠. 교회가는 하나님은 택함받은 무리지만 제세례파는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차이점 아시겠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 안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을 인간이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고백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고백한 사람만 다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현재 교회에 침례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세례파하고 침례교하고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다만 그들은 이제 푹 담그는 걸 좋아한다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침례교에서도 유아 세례는 인정 안 하긴 합니다. 유아 세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침례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오순절 교단도 침례도 합니다. 오순절 교단도 이제 뭐 순복음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순복음도 뭐 교회가 좀 크고 이제 침례할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침례할 공간 없으면 또 이제 저희처럼 그냥 물만 묻히는 그런 세례도 하는 거죠. 국가간은 정교 분리예요. 이건 분리와 단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는 교회와 정치 권력과의 분리하고 차별성과 역할을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단절은 아예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도 하면 안 돼요. 예? 그 군인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군인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니까 자기 총 안 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교 분리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뭐? 근데 뭐 그 살려고 했을 때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고 살았을 때 요셉처럼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정교 분리인데 정교 단절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가나 개성 얘기 들었듯이 유아 세례 인정하고 유아 세례 부정합니다. 세계관에 대해서도 성속 구별, 세상도 하나님 주권의 영역.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교회도 초대교회, 이 사람들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번화한 도시와 타락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이분법이라면은 절처럼 저기 산속에 가서 아니면 광야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가장 그때 흥왕한 도시에 가서 우상들과 싸워가면서 거기서 교인들을 제자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은 완전 사탄 세계, 완전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접촉조차 안 하려는 거죠. 이런 신앙관 가진 사람이 있어요. 꼭 제세례파가 아니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접촉도 안 하려고. 내가 물들까봐. 근데 여기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에 가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물들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축소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세상에 나왔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종말관, 성경적 천년왕국 이것도 나중에 조직신학에서 배울 것입니다. 이것도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짧게 하면 문자적 광신적 천년왕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제세례파도 있다는 거죠. 제세례파에 대해서 이 시대에 칼빈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칼빈이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칼빈 선생님이 정리하는 게 너무나 옥과 같이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그들은 삶의 완전한 순결성과 고결성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나부터 먼저 순결하고 고결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나를 봤을 때 내가 순결하고 고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법적 교회의 사학을 중화하며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완전하고 고결성 있는 교회를 찾아 떠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만들든지. 교회가 거룩해야 하지만 가시적 교회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판단하네 우리 교회는 거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서신 썼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입 다물기 처참한 문제가 있어도 너희들은 교회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우리는 이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해변으로 끌어낼 때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고 추수할 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데 피 뽑듯이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도 않는데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게 제스레파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논바닥에 알곡만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제대로 믿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기 바빠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한 교수님 얘기하면은 알곡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알곡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곡이라고 자기가 이름하고 왔다면은 그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속아주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어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근데 세상은 속지 않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속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당신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나는 속으로 나는 가라지인데 안 믿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알곡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청년에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교회 나왔는데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한 7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아무튼 많아요, 어디든. 근데 한 30대 중반 되면 남성들이 와요.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사람도 오지만은 전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종종 와요. 나중에 보면은 배우자 찾으려고. 왜냐면은 다는 아니지만 몇몇이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놀면은 재밌죠. 그렇지만 가정을 이끄는 여성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몇 달 잘 참석합니다. 꾸준히 왜냐면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군대에서 견뎠는데 내색 않고 진짜 잘 참여합니다. 그러다 선교여행 한번 잘 가요. 선교여행 가서 역할 잘합니다. 왜냐면은 직장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잘하죠. 뭐 하라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1년 그렇게 있으면은 집사님들이나 저 사람 나온 지 1년뿐이 안 됐지만 꾸준히 나오고 선교 가서도 일 잘하고 그러면은 괜찮은 자매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 그렇게 연결 안 해줘도 자매들이 다 갑니다. 그래서 결혼해요. 그럼 몇 년 후에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괜찮은 자매 얻어서 그냥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참여하는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죠. 세진자 교육 잘 받았죠. 근데 속마음은 아직도 진짜 구원의 확신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그 청년을 바라면서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계속 따지면서 봐야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믿으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줘야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지금 교회를 떠났다 해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면은 언젠가는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런 분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나타나고 심판의 날까지 이런 악 가운데서 교회가 투쟁하며 사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혼합된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종말의 때까지는 교회 안에 사악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병원이지, 예? 여기는 완치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에서 치료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제세례파는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세례파는 아무 흠없는 교회를 헛되이 찾고 있습니다. 왜 헛되이냐?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다고 확증하지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현대에 이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아니야. 제세례파 같은 교회. 당연히 제세례파가 추구하는 이게 흠없는 교회는 없죠. 근데 제세례파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세례파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라는 데서도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말씀이 달라.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달라. 우리 훈련이 달라. 뭔가 차별성을 두고 기존의 교회 못하는 걸 한다고 너무나 광고하지, 홍보하지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거죠. 진정한 말씀의 선포교회는 우리는 더 거룩해, 완벽하다 얘기하진 않죠. 그러면 더 안 올 거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흠 많죠. 안 좋은 거 많죠. 그렇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하면서 뭔가 자랑할 걸 얘기한다면 조금 의심의 노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세례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많아요. 아까 아미시 봤지 않습니까? 자기네도 어떤 마음으로 그런 현대 문문하고 단절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는 갖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가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세례파는 너무나 많은 분류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도 힘들고 짧게 얘기하기도 힘들지만, 현대 제세례파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아까 평화적인 거,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은 참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세례파의 영향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신비주의인 내용.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면의 빛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우리 그런 분 많아요. 좀 고급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아예 전통적이면은 내가 기도 중에 받았는데 보였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극단적인 평화주의.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세상은 그렇게 악한 데니까 나는 나의 평화를 해서, 내면의 평화를 해서 난 관여도 안 할래. 관여도 안 할래. 이러는 거죠. 오히려 그게 편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의 확산의 영향이죠. 아까 소신이란 얘기했듯이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 합신교단이나 개혁주의 교단을 벗어나면 한국교회도 한 70-80%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내용의 부인과 변질을 가져오고, 삼위일체 말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분들 그래서 조직신학, 이게 삼위일체는 아마 지난 학기 배우셨죠? 삼위일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우리 삼위일체 얘기하지만 행동하는 거나 설교 들어오면 삼위일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미묘하게. 그래서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도 많고 재밌는 얘기도 많긴 하지만은요, 이게 요즘에 생긴 것도 아니고요, 과거부터 우리 개혁파가 생기면서 동시에 생겨난 파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면면이 우리 현대교회에 면면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 신앙이 더 좋길 바라는 마음이 아는데, 아까 내면의 빛, 왜 그러겠습니까? 내면의 빛, 이게 왜 극단적으로 내면의 빛과 이성적으로 가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몇십 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는지 나아지는지 그렇게 쉽게 체크가 잘 안 되죠. 예배는 참석하는데, 꼬박꼬박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전보다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성적인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깨달으면 그만큼 신앙이 좋아진 거다. 그리고 그건 좀 그래도 학문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성령파로 가는 거죠. 어떤 자기의 영적인 충격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것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이 좋아졌나 보다,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의 근거는 뭐냐면은 내가 신앙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선한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한 욕심에서 이성적으로 간다든지 내면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처음엔 방언으로 시작하죠. 방언받고 뭐 치유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점점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쪽으로 가면요, 그것보다 더 큰 파격파를 받아야 돼요. 이전보다는 내가 오늘 방언했는데 더 나아진 건 뭐겠어요? 통변 은사 받아야 되지 않나? 더 가면 나 치유 은사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그런 집회를 더 강력한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더 강력한 지식을 깨우쳐주는 학자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그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누가 알려주느냐? 교회에서 알려줘요.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봐서 성령의 어떤 충격파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가 당신 예전하고 달라졌어? 그게 내 신앙의 성숙도에 대한 어떤 평가죠.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위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도를 나중에 알려줘요. 너무나 급해요. 빨리빨리 얻어야 돼요. 우리나라 성격이잖아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인내를 갖고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자 갖고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한자 갖고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자 가운데 이게 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공책 받으셨죠? 품이요. 첫 번째 품, 입구자가 3개거든요. 첫 번째 품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 믿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인정입니까? 이웃의 인정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잘 믿는군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했죠. 나 신앙 좋아. 나 신앙 좋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나 신앙 좋아. 여러분들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요즘에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의 패턴 아닌가. 이 순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웃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단체 이것을 가지고 모토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are third.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신입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신앙 제세례파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세례파는 아무튼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잘못된 게 욕심이죠. 신앙적인 욕심, 선한 신앙적인 욕심이 극단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제세례파에 가게 되는 이유가 거기 가면 뭔가 더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더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쪽 말에 유혹돼서 현혹돼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들리는 설교 말씀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때 언젠가는 거기서 단맛이 나온다는 거죠. 사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누룽지 안에서 단맛을 찾듯이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노력과 신앙의 인내가 언젠가는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사 오늘 찌빙글리와 제세례파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던지 그 노력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성경의 일관된 내용을 균형 있게 우리가 배워감으로써 우리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는 만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되고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